우리 먼저 설교를 돕는 영상을 짧게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과를 함께 보는데 They're unable to offer you an acceptance at this time. Yeah. 불합격이 된 상황.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이때 엄마가 기도합니다. 相信神关了这扇门一定会开。 딸을 축복하는 엄마. 我相信他一定有他的心意。不管怎样，在这个一个过程当中，我觉得可能你还是受到了很多的祝福，很多的恩典。我们有的时候去经过磨练之后，你才会有非常 strong， 更加的刚强，或者是更加的在信仰上更加。 눈물을 기도로 바꾸는 이들의 모습이 아름답네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은 안나 자비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평생 진리와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던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여 어머니의 추도일에 마을 어르신들에게 어머니가 평소 가장 좋아하셨던 흰색 카네이션을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이웃이 이날만큼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며 어머니의 추도일에 이웃 어른들에게 평소 카네이션을 나누어 드렸던 이 아름다운 소식이 당시 신실했던 신앙인으로 또 미국에서 큰 부자였던 워너메이커에게 이 소식이 접하여져서 이 안나 자비스라는 사람이 기획하고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신앙인이 후원하여 미국에서 최초로 1914년 5월 둘째 주일 마더스데이를 지정하여 지키는 것으로 어버이 주일은 출발하였습니다. 훗날에 아버지의 은혜도 점차 강조되면서 어버이 주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구세군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오늘날까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신앙인이 이 마더스데이가 지정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이 어머니였고 나에게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으며 내 영혼에 밝은 등불을 켜주신 분도 어머니였고 행복을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대대로 내려오는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가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자녀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이며 섭리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한 소녀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시험에 불합격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어쩌면 이 소녀에게 전달된 이 소식은 아직 이 소녀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감당할 힘이 없다면, 즉 이 상황을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이해력과 또 이것을 자기 속에 수용하여 또 주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수용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된 은혜의 날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력이라는 이해력, 수용력, 인내력이라는 힘이 없다면 이 어린 소녀는 자신에게 마주한 이 일이
마치 자기가 실패자처럼 여겨지고 망한 인생처럼 여겨져 동굴에 스스로를 가둘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뒤에서 함께 불합격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이 자녀에게 불합격의 소식이 실패도 아니고 끝도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그를 위하여 뒤에서 축복하며 기도함으로써 이 자녀가 그 은혜의 날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 자녀의 위로자요, 그 자녀의 중보자가 되어 이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이 순간을 견뎌 나가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기쁘신 뜻을 이해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은혜의 날까지 믿음으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를 뒤에서 든든히 지켜주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를 통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자신을 그 은혜의 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녀는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우게 됨으로써 그 부모라는 존재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부모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뻐함으로 자신도 똑같은 부모의 영성과 사명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지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과 자녀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쉐마란 히브리어는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쉐마의 명령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축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여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강론하여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 6장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부모님들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공적 교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공적 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모든 사명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의 합당한 특별한 권위도 있고요, 특별한 권한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공적 교사로 세우신 부모님의 특별한 권위와 권한 안에서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공경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공경할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제외하면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많은 상처와 고난을 당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마음의 문이 닫혀진 분들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또 절대적으로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는 가장 최고의 교수 방법은 뭘까요? 부모님의 높은 학식일까요? 부모님의 풍부한 인생 경험일까요?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치는데 가장 최고의 교수 방법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진리를 가장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대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진리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방법은 풍성해집니다. 능력은 탁월해집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목적에 앞세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의도와 상관없이 진리를 배우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저희 집에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뭐라 하면 우리 아이가 고지고대로 잘 안 들어요. 제가 뭐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뭐 모자라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지식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면 그거보다 더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지요. 정말로 자녀에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을 내 방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최고로 공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공경입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그러한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 이것을 공경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고 신앙의 지혜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명령의 영역에 공경을 두셨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을 참되게 공경하려는 마음과 진심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진리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서면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알맞는 태도, 방법, 능력, 기회까지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명령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 명령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창조 세계의 질서 안에서의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명령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축복과 그 비전 위에 지어져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령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다면 그 명령은 나의 능력과 열심이 핵심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능력이 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하지 못한 그것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남은 것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공경은 뭐예요? 우리의 진실과 성실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이라면, 그것에 우리의 성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 능력으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뭘 경험하고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유일하게 이 계명에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진심이시냐.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와 이 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진심이셨으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생명을 길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함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써 이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모님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이것은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모세는 바로의 명령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세와 동시대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의 대부분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았지요. 모세가 죽지 않았다라는 그 모세의 생명에 관여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 자녀가 준수함을 보고 너무나 그 사랑을, 그 자녀를 살리고 싶었던 부모님의 애끓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자기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은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된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평생 자식을 품에 두고 해야 할 두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자녀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어머니는 모세에게 그의 출생과 성장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주며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세상에서 가장 수준 높은 학문과 그 모든 세상의 이치를 배우면서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에 소망을 두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유년의 시절, 그 시절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출생 스토리, 성장 스토리라는 기반 위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애굽의 수준 높은 교육과 학문을 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모세의 삶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부모님은 육신의 양육자일 뿐만 아니라 소명과 사명의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소명과 사명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쓰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청파교회 원로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은 딱 보면 너무 신앙이 좋으셔서 모태신앙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김기성 목사님은 고등학생이 훨씬 지나고 나서 처음 교회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가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신학대학교에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입학식을 하고 나서 집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이 김기성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참 기쁘다라고 흐뭇하게 우리 목사님을 격려해 주시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네가 신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궁금하셨대요. 어머니 왜요? 물었더니 어머님이 그제서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막내 아들을 주의 종 삼아달라고 1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깜짝 놀란 목사님이 어머니께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머니 그러면 어쩜 저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일반적으로는 막내 아들을 주의 종 삼으려고 한다면 너 교회 가야 된다, 너 주의 종 돼야 된다,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을 텐데 아들이 교회를 나가기도 훨씬 이전부터 어머니는 막내 아들 주의 종 삼아달라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하셨다.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아들을 주의 종 삼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는 교회 가자고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고 기다리실 수 있어요? 아마 저도 인내력이 부족해서 못 참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해서 물어보셨대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부탁드렸단다. 김기성 목사님은 자신을 목회자로 언제부터 준비시키셨는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교회를 나가기도 전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도 전인 그 훨씬 이전부터 어머니를 통하여 자신을 준비하셨고 자기를 인도하셨고 자기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자기가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어머니의 절대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그래서
이 어머니와 같은 절대 신뢰를 자신의 평생의 목회의 철학으로 삼고 삼으셨다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의 어머니는 어떤 존재예요? 김기성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준비케 하는 존재였고 인도하는 존재였으며, 그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지 그 목회의 핵심을 깨닫게 하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 들립니다. 아마 오늘 집에 갔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깨닫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놓쳤다라는 아쉬움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미리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이신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축복된 삶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5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 존중하지 않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따르느냐로 가장 먼저 확실하게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자녀들이 건성건성 듣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부모님은 자녀들이 나를 존중한다고 못 여기실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힘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면 부모님은 어떤 자녀가 큰 성과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가 나의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 나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구나, 이것을 잘 지킴으로써 나를 향하여 공경하고 있구나, 그 말을 지킬 때 우리는 존중한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유명한 에릭 리들 선교사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100m 결승전에 나가지 아니하고 400m의 결승전에 나갈 때에 그의 손에 평소 친하지도 않았던 트레이너 한 사람이 이 에릭 리들의 손에 쪽지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에릭 리들은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있게 뛰어갔더니 그가 한 번도 400m에서 경기에서 내보지 못한 신기록을 수립하여 금메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엘리와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않고 사무엘은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익한 환경을 갖는 것보다, 타고난 어떤 은사를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 그 사람을 당해낼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를 항상 존중히 여겨 그 약속하신 복으로 그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가실 겁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기쁨과 삶의 복을 누릴 수 있었지. 세 번째 부모 공경은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우리의 목에 금사슬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녀들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그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훈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무사르라고 씁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적을 넘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걸 무사르라고 합니다. 또 어머니의 법할 때 이 법은 우리가 잘 아는 토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라라는 단어는 관역을 바르게 겨냥하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모님의 입술을, 부모님의 훈계와 법을 통하여 그를 잘못된 길에서 이끌어내어 인생의 참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랑에 대하여 사랑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공경이 뭐라고요? 사랑에 대하여 사랑으로 답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선물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여러분 사랑으로 답하고 있습니까? 의무감으로 답하고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저도 마음에 찔려요. 제가 목소리가 안 크잖아요, 그렇죠? 네.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에 사랑으로 답하다. 과연 이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따라 사랑에 사랑으로 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사랑으로 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회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적 질서를 만들어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 이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모든 날 지켜 행함으로써 약속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